주 나의 목자시니 언제나 만족해. 그 일심에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이 험한 수레의 길주 함께 가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이네. 영원한 나의 소망 정확한 생명길 참복의 주와 함께 언제나 걸으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그 골로새서 1장을 다 마쳤잖아요. 그래서 다른 강의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골로새서 1장 강의하는 중에 에베소서 4장 이 부분이 너무나 제게 크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강의하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부분을 제가 감동 먹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의하겠다 해가지고 한 4, 50분 녹화를 했거든요. 녹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더 보완시키고 더 수정해야 된다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4번의 강의 실패하고서 이제 5번째에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옛날부터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인내를 가지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의 기본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기본의 기본을 아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 한번 해보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주셔서 지금 5번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녹화를 했는데 그동안 번역이 문제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세례 줄 때 뭐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뭔 말인지도 본인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킹제임스를 배우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제목은 그 이름 예수스 이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 왜 성경에 이름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왜 그리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거죠. 존재. 근데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스단 말이에요. 성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예수스거든. 예수스. 예수스와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서, 원래는 성경 그러지만 원래는 정확한 말은 성서입니다. 성서. 이 바이블이라는 것은 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건 정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고
내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자신, 예수스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와 어떤 관계이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둘 다 함께 갔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 강의를 오래전부터 들어본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르되 있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근데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서 딱 여기까지만 한다면 사행식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킹 음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르되 있죠. 근데 이제 한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한킹의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자신을 그래야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래야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차츰차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태울 번자거든요.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태워졌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 자신을 그랬잖아요.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 다시 말하면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스죠. 다시 말하면 예수스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었단 말이에요. 태우는 헌물용이 됐다면 헌물용. 태우는 번트 오퍼링. 오퍼라는 말은 뭐냐면 바치다, 헌납한다, 드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번트, 태우다. 태우는 헌물. 헌물을 위하여가 아니라 헌물용. 여기는 포는 용도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자신을 마련하실 것이다. 참 놀랍죠. 이 표현이. 이거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 때문에 신앙의 관점, 성경의 관점이 완전히 바꿔진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죠. 자신을. 그러면 여기서 태우는 헌물용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자신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지 말고 가능한, 저도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예수스 이예수스, 헬라어로는 이예수스예요. 이예수스. 그건 뭐냐면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히브리어의 예슈아가 헬라어로 이예수스가 됐어요. 그 언어의 그 변천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슈아라 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 이렇게 또 막 목에 힘을 주고 말한 분이 있는데, 예슈아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다, 전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슈아가 이예수스가 되는데 영어로도 우리 영어 발음으로는 지저스 그잖아요. 지저스가 원래 이예수스, 헬라를 그대로 영어로 음력한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중간에 그러니까 킹제임스 역자 당시는 이예수스 그런 의미로, 그런 발음으로 그 JESUS를 한 것이지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영어가 요즘처럼 지저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요즘 영어로 JESUS 돼 있잖아요. 이게 J가 아니라 원래 발음이 HIJK가 아니라 HIEK 이렇게 영어 원래 발음이 그래요. 원래가. 이게 그러니까 아이에다가 옆 낚싯바늘처럼 밑만 살짝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HIK 그러면 I와 K의 발음이 너무 그 악센트가 크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E라는 발음을 넣은 거예요. HIEK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 수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할 때는 헬라어의 발음 그대로를 영어로 옮긴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거 지저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우스 신을하고 지저스하고 같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그 발음을 바꿔버렸어요. 이걸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교계 신문까지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그것도 제가 오래 놨는데 그 어디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예수수 그렇게 해서 예수라는 말보다 스가 들어가. 스가 뭐냐면 남성 의미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그 표현이에요. 그 발음이에요. 그래서 모세스, 제임스, 뭐 예수스 또 그다음에 뭐예요? 뭐 기타 이런 스가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그 나라 그 사람들의 그 뭐랄까 남성 의미에 대해서 고유명사에 대해서 주로 쓰는 이제 표현법이에요. 근데 이에수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그러면 자신이 뭐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니꼬로 자신 니꼬로 그분이 바로 이에수스단 말이에요. 예수스. 그래서 이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아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 번역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답이 딱 나오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자주 세상의 기초 이래로 고난당하여 오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 차례 세상의 끝 안에서 끝에서 그렇게 번역하지 마세요. 끝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 안에서 왜 끝 안에서라 그 말이냐면 원래는 여기서 세상의 끝이란 것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끝이면 이 세상이 지금 없어져야 되잖아요. 세상의 끝이니까 그게 무슨 이게 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갖고도 설명하려면 이거 몇 시간 강의해야 돼요. 여기서 세상의 끝이란 것은 율법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율법의 그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잖아요. 그 법 토라의 끝이란 말이에요. 토라가 종식되고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이제 강의 중에 내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꼭 들어야 됩니다. 그거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믿음 생활 그거 정말로 답답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믿음은 뭐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의 끝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끝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끝이면 그러면 우리 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아직도 끝이 안 났잖아요. 그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것이 끝이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끝은 율법을 마침을 말하는 거다. 율법. 그 토라가 그 안에서 끝 안에서 그 시점에서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단가? 계획성이 뭐라 되죠? 이거 한번 봐야 되거든요. 계획성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 말의 순서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 갖고 있는데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그랬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말이 지금 영어하고는 완전히 뒤죽박죽인데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래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sacrifice of himself 나오죠. 여기 of는 자신이라는 희생물. 여기는 of가 동격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거든. 이따가 이제 그 구절도 나와서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실 수가 없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가 힘쓸 역자, 일사자.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뭐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이 잘나고 뭐 딴 사람보다 똑똑하고 뭐 마음씨가 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둘 중에 딱 하나예요.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딴 거 없어요.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장갑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장갑. 내가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장갑이 일합니까? 장갑을 낀 사람이 일합니까? 장갑을 낀 사람이 일하고, 장갑은 그 일하는 사람의 보조 역할로 이렇게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뭐 남보다 훌륭하고 잘나고 뭐 인격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라는 희생물, 이 어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희생물로 삼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군더더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신이라는 희생물, 이 자신이라는 희생물이 누굽니까? 예수수죠. 그 예수수가 누구예요? 창세기 말하는 자신을 번제에 태우는 헌물용으로 사용한다는 이거하고 이거 일맥상통하는 거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하고 히브리서 9장 26절하고 답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죄를 내치시려고, 내친단 말이 put away,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 내친단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4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새유언, 신약 구약 이것도 다 틀린 말이에요. 신약 구약이란 말은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없는 말이에요. 원래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것도 없는 말인데 킹일스 역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것은 올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유언이에요.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번역한 것도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올 테스트먼트 말하면 옛 유언. 그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지. 구약에는 죽었습니까? 죽었죠. 뭐예요? 어린 양으로. 여기 보세요.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창세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옛 유언이라 그런 거예요. 왜? 원래 유언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요즘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실제로. 이게 상징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안 죽으시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을,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이라는 희생물을, 이 말이에요. 자신이라는 희생물,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그런 게 아니고 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거 다 말을 만든 말이고,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자신을 내친다. 이 내친다 말이 뭐냐? 이 새 유언에 네 번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부부가 결혼할 때, 이혼할 때, 결혼해서 이혼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19장 3절을 보면 자기 아내를 내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to put away 나오죠. 내치다. 이혼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 또 여기도 나오죠. 아내들을 내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to put away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나오죠. 자기 아내를 내치는 것 to put away 나오죠. 또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이거는 히브리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이 자기 죄를 내치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친다는 말은 뭐냐면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관계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내친다 이 말은 뭐냐면 이혼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내치다. 완전히 그냥 put away. 멀리 밀어버린다. 멀리 쫓아내버리는 거. put away. 참나 이걸 보고 나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에 죄를 내치시려고 나타나오셨습니다. 과거부터 쭉 나타나오셨다. 나타나셨습니다가 아니라 나타나오셨습니다. 현재 완료로 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로 쓰는 거고,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로 쓰는 거예요. 나타나 오셨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나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22장 8절에 있는 것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죄를 내치시려고 나타나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는 이 실감이 안 나.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이것이 현실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치단 말을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죄를 내치시려고 이런 표현을, 이혼할 때 쓰는 그 표현을 똑같이 썼을까요? 죄와 우리의 관계는 이혼이 돼야 돼. 이혼. 완전히 남남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끊어버리는 거,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죄를 내치는 거예요. 부부가, 남녀가 헤어질 때 내치다, 끊어버린다. 아예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put away. 그러니까 away란 말은 멀리, 그 말이거든. 멀리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붙어있으면 안 돼. 붙어있는 것은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죄를 내칠 사람이 아니에요. 끊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내치워버려야 돼요. 남녀가 헤어지듯이, 부부가 헤어지듯이 완전히 put away 돼. 저는 이걸 찾아보고서 그렇구나. 이 성경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근데 죄를 없이 하려고 이랬잖아요. 없이 하다 이거다고, 아까 그 부부가 헤어지는 다른 곳에 그 이혼 문제를 다룰 때 하는 거다고 개념이 일맥상통하지 않잖아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죄를 없이 하려고 되지만은 이 표현이 왜 내치다는 표현을 썼냐 이거예요. 이게 다 일맥상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관성 있게, 수거라든지 관용법을 제외하고는 일관성 있게, 단어나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지 그 의미가 연결이 기가 막히게
핏줄 연결되듯이 탁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과 정확성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읽힘성 그런데 읽힘성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읽힘성을 먼저 강조하면 안 돼요. 내치시로. 그러면 저는 끝에서 이렇게 하자면 끝 안에서 그랬잖아요. 끝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끝이 지나고 끝 밖에서가 아니고 끝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끝이 뭐예요? 율법의 마침을 말하는데 그 율법에 마치는 그 시점 안에서 그 율법을 완전히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희생물이 되신 거예요. 그 끝 안에서. 왜? 끝 안에서 죽으셔야지. 그래야지 그 율법이 없어지는 거지. 그것이 율법이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주님께서 이루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러잖아요. 이겼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끝 안에서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끝에서 그러지 말고. 끝에서는 것은 여기 인 대신 at이 들어가도 돼요. at. 그런데 왜 안에서란 말은 뭐냐면 3차원의 공간적 개념이라. 3차원의 공간적 개념이라. 그 율법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희생물이 되셔가지고 죄를 내쳐버렸단 말이에요.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죄와의 관계가 이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인이라는 표현을 썼냐. 끝에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여기 내가 적어놨네. 마태복음 19장 3절에 파리새 사람들도 그분께 왔는데 그분을 유혹하며 그분께로 말하기를 남자가 갖가지 원인으로 아니라 자기 아내를 내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To put away, 내치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개혁성경은 히브리서 9장 26절을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그러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단번이 아니라 단번에, 물론 그 말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차례. 주님은 두 차례, 두 번, 세 번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한 차례. 이 한 차례에서 once, 한 차례 말이에요. 한 차례 세상 끝 안에서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죄를 내치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정은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이랬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자기의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들어 말의 순서도 가능한 성경 그대로 순서를 그대로 정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경은 뭐냐면 자신을 희생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일어났죠. 이거 조금 더 나은 번역이에요. 자신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이것보다도 자신이라는 희생물 이 자신이 누구냐? 창세기 22장 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복음의 핵심적인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8절 어느 사람도 철학과 허무한 속임수를 통하여 여러분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쫓는 것이요 세상의 절렬한 원리를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 됐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9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 대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개혁성경은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또 딱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났죠. 신성이란 말은 여기 내가 이거 써놨죠. 데이트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따로. 데이트란 말은 뭐냐면 데이티, 신위, 신격, 신성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God head란 말은 뭐냐면 God 하나님과 head 머리 이게 합성어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대신. 제가 옛날에 강의 중 그 얘기 했잖아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존중과 뭐랄까요? 명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는 여기서 그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사실이 모든 충만함,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바들리 신체적으로 거주하신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스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따가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신분이란 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 하나님 대심이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귀는 뭐냐? 모든 예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왜곡, 삭제, 변개시키기 위해서 가짜 성경이 나오고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엉터리 교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은 돼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내가 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 관용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뭐랄까 그 당시에 뭐 풍습이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참사람, 완전한 참신, 다시 말해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대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하신다. 이 말이 바로 주님께서 육체 안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대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하시다. 신성이 아닙니다. 신성. 물론 신성을 가지고 있지. 근데 여기는 정확히 이제 하나님 대심. 여기 나왔잖아요. 이 단어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드 헤드라는 것은 가드십과 가드 후드 사이의 의미다. 가드십, 하나님 됨.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후드란 말은 목에 두르는 그 왜 박사학위 할 때 후드를 두른다 그러잖아요. 그는 가드 후드와 사이의 의미다고 내가 이거 해놨죠. 이거 영어적인 의미입니다. 영어적으로 제가 그걸 써놓은 겁니다. 가드십과 가드 후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프렌드십 그러면 우정이잖아. 우정. 친구 간에 있는 그 끈끈한 정을 프렌드십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십이라는 것은 그 신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요 후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가드 헤드는 이 중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여기 써놨죠. 레가드 비가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 그걸 보고 God 헤드라 이렇게 이제 이 영어에서는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는 구절이 여기 쫙 여기 적어놨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한다면 이런 구절을 다 찾아서 제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심의 모든 충만함이 이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 하나님 대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하죠. 근데 교회는 뭐였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주님의 몸이단 말이에요. 몸. 구원받은 사람은 모임 자체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고 전체는 몸이단 말이에요. 몸.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이 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뭐냐?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 그게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럼 교회란 것은 뭐냐? 뭐 장로교, 감리교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 완전한 당신의 자녀가 된 그 무리, 그 회중, 컨그리게이션, 그 회중. 그래서 회중교회란 말이 있어요. 회중교회. 그 회중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나 뭐 장로나 감독이나 무슨 어느 특정인이 중심이 아니라 회중이 중심이 된 교회를 회중교회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저기서는 뭐 독립침략교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원래 정확한 말은 회중교회예요. 그 회중이란 말이 구약의 회중이란 말이 신약에서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제 교회란 말이 이교도에서 쓰는 말인데 또 이걸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발하는 그 글도 제가 읽어봤는데요. 하여튼 그건 이제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이 처치란 말이 뭐냐면 주님의 몸을 말한다. 몸.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이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잖아요. 몸.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고 그분은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 완전히 붙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는 시체지,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야 돼. 근데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되고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건 교회로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기존의 그 뭐 성직 제도에 그 반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가 교회 대장이 되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왜 명령을 내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폐단과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그 신앙의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지 목사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가 머리만 되면 안 되고 감독이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역할이 다르 역할. 은사가 다르다. 은사가 버스 안에 손님 있으면 운전수가 있고 또 차장이 있고 이렇게 손님 있듯이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은사가 없는데 자기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몸도 그잖아요. 역할이 다 있잖아요. 역할이. 근데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목사는 높고 장로는 그 다음 높고 집사는 그 다음 높고 이거야 아니단 말이에요. 계급이 아니단 말이에요. 계급이.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대한 비밀인데 요거 얘기하려면 또 이런 구절을 다 제가 찾아봐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란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고 또 고린도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이 말이 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충만함. 그러니까 모든 충만함.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된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뭐랄까 원숭이가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냐. 하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영이신데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그분이 다시 말하면 4차원에 있는 그분이 3차원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여러 번 들었죠. 임금이 백성을 만나려면 용포를 입고 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가 옆에서 검을 차고 그래가지고는 백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 임금이 그런 모습으로 시장통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일반 서민들이 사는 백성이 사는 동네에 오실 수 있어요? 오시기는 오시는데
시민 일반 백성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는. 임금이 백성을 만나려면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팽민의 복을 입고 비밀리에 경호하는 사람들이 군사가 품에다가 칼을 차고 비밀리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백성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임금이 영포를 입고 검 차고 말 타고 그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수단 말이에요. 예수수. 그분을 크리스트라 그래. 크리스트. 왜 그냐? 마음의 크리스트, 공자 크리스트, 무슨 석가모니 크리스트, 그게 아니고 예수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그걸 말한 것이 예수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거주함. 이제 제가 한 말이 요약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거주하는 것. 이게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 말이 굉장히 앞뒤 문맥을 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개혁성경은 그런 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개혁성경은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잘못된 데가 많아요. 너무너무 육체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바딜리 이 몸으로 계신다면 몸으로. 응?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드헤드 참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 되심. 옛날에 이걸 제가 붙였어요. 근데 붙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법적으로 하나님 되심이 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띄웠는데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머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서론적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잊어버리고 이것이 깊이 새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양 사람들 그 영어로 그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나 같으면 저거 3분 내에 딱 끝내야 될 말인데 한 10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응? 한번 쏙 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영어에서 그 강조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오면 얘기할 것이고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내를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이 어눌하고 좀 버벅거리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 꼭 들어보시고 이 강의만 정확하게 다 알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전체를 그냥 한눈에 탁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응? 강만이 은혜라며 시명 또한 은혜인걸 은혜가 내게 속하다 그 말씀만 생각하니 모든 것 완벽하여 주가 선을 이루시니 영원한 은총으로 순종하며 아들이라 지난 길 돌아보며 차움마다 은혜 영광 보답은 전혀 없고 내